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십시오 주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누구를 보낼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낼지는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면요, 3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에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황금송아지를 이렇게 보고 또 그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를 구원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 보니 글러먹었어. 소망이 없어.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하는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넌 내버려둬. 내가 이 백성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버리고 대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괜찮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모세 너를 통해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내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 너를 이름으로 한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 뒤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곡한 그 중보에 힘입어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깨트려져 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황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가루를 만들어 먹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 차례 폭풍 같은 진노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십니다. 모세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그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너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땅을 가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지금 이 출애굽해서 가려고 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방해물과 장애물들 다 제거해 줄 테니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한 작년이었나요? 올해 겨울이었나요? 교역자 수련회 가서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역자는 뭐 스위스 가서,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이렇게 또 살고 싶다고 여러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살고 싶은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뭔가 좀 화려하고 이렇게 도시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하기도 했고, 스위스처럼 평안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 나라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다면, 지금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표정이 다 이렇게 뚱하게 계신데, 정말로 누가 여러분에게 돈 다 대주고 그 비자도 다 해결해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가라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를 두고 가라면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어린 아이 때는 이렇게 아버지를 막 기다리면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안 가면, 엄마가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혼 때는 당신이 못 간다면 나도 안 갈래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죠. 시간이 흐르면 변해서 자녀들은 아빠 돈만 주세요, 저 친구랑 놀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래된 부부는 좀 어디 좀 가라고, 동창 모임도 많고 개 모임도 잘 다니는데 왜 안 가냐고, 설렁탕 막 끓여놓고 가도 되니까 한솥 끓여놓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사정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땅을 못 간다는 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는 건, 너희 다 가,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그 방해물과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줄 테니까 가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돈 다 대주겠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아니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저와 주의 백성이 온 천하 만민 중에 특별한 존재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간청하여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 백성이 아니라 당신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삼으신 그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백성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 우리에겐 되게 좋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사코 하나님의 그 제안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제 목숨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과 어떤 권력과 어떤 직업,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또 누가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나의 직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 그런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영 밖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그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 회막을 짓고 진 밖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기다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가게 하실지 아직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특별한 존재라면, 제가 선택된 자라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어찌 보면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다 진멸해 버릴 테니까 내가 새로 고쳐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너의 이름으로 새로운 민족 내가 지어줄 테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가라고, 내가 조금 양보해서 너 가나안 땅 이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세의 관심은 누가 나와 함께 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토록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주님이 안 가시면 이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주님 안 가시려면 그 가나안 땅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거지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안 가시면 저 안 갈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 안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3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 가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오늘과 비슷한 제안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는데 돌아온 후에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의 이름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중고차 10년 한 20만 킬로 타고 계속해서 막 고장이 나서 엔진을 갈아야 되고 막 가다가 서다 하는 이 중고차라면 누가 새 차를 주겠다고 한다면 무슨 차 타고 싶으십니까? 벤츠 타고 싶으십니까? 아우디 타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 차 준다 그러면 바꾸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모세는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합니다. 이건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계속 덜덜덜덜 거리고 계속 고장나고 내 목숨이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은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이라고 해도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아주세요. 아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배만 부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제가 바라는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이러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결정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세에게는 가나안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누가 이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속마음은 이러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라면 저의 영광을 먼저 챙길 것 같습니다. 나의 평안함을 먼저 누릴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참 좋은 제안인데요. 저의 이름으로 새로운 민족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무용지물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무용지물의 뜻 다 아시죠? 갖고 있지만 쓸모 없어진 그런 물건들,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는데 오늘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예배당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아니 몇백 명, 몇천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직업도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벌이 있고요, 말하는 실력이 좋고요, 외모가 훤칠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목회자로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 막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지 몰라도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평탄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목표를 가나안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언제든지, 막힌 담과 같은, 막힌 벽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비를 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소원은 가나안 땅,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출애굽을 하더라도, 해방이 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